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힘입어 믿음의 다름질이 은혜 안에 늘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2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예수님의 운명이 어떠한 길에 열려지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헤롯 왕의 지배 속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는 권력의 화신이어서 자기 정적뿐 아니라 심지어 의심이 되면 아내도 아들도 죽이는 죽음의 지배의 대표자로 헤롯 왕이 그곳에 역사적인 정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안엔 뜻밖에도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천체와 점성술을 연구하는 학자들 알려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린 죽음이 지배하는 죄의 현실, 우리가 족보를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복된 통치를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거역과 해방으로 어떻게 철저히 무너졌는가를 지켜보는 바벨론 포로의 눈물의 시기가 지난 이후에 새로운 유대인의 왕 예수가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주가 되셔서 죽음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인간의 욕망과 억압과 수탈이 지배하는 세대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목자의 따뜻함으로, 돌봄과 구원으로 찾아오신, 그래서 이 땅의 세상의 왕과 하늘의 왕의 대조가 여기 적나라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이고 이게 예수님의 운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빛의 길은 언제나 어둠의 지배와 어둠의 횡포와 어둠의 습격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빛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살려주시는 영생의 삶,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로 기쁘게 주 따라가게 하는 헤롯 왕이 아닌 유대인의 왕. 여러분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대조해서 묵상하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기다리던 그 메시아, 약속의 땅에 오시는 다윗 왕권의 그 메시아의 통치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나타난다고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대제사장을 모아서 질문했을 때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성취 인용 구절이 드디어 이제 반복되어 2장에서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렇게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서 나타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미가서 5장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땅에 오신 예수를 찾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을까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왕이나 특별한 지혜자나 서기관들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었던 거지요. 유대인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메시아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대는 베들레헴에 초점을 맞춰 열려질 것이거든요. 그들은 베들레헴에 누가 왔는가? 놀랍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경배합니까? 참 목자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다윗 왕권의 통치 이상 목자입니다. 세상의 왕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로 인하여 교회 마당도 더럽혀 져 있지 않습니까? 목자의 통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사역이 교회의 통치 질서입니다. 그 영광을 알아본 동방의 박사들이 왔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슬픈 얘기처럼 자기 땅의 험에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슬픈 이야기지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여기 영접하는 자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어둠의 메인 세대 안에는 깨닫지 못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은, 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 헤롯 왕의 계열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고, 그것은 예수를 죽이는 십자가로 나타나고 지금도 우리 시대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 부부간에도 가족 안에도 교회 안에도 세상이야 처치하고 죽음의 망령이 또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기 그 목자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이 이방인들의 뜻밖의 방문은 우리로 선뜻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구약의 전통 안에서 늘 아는 것처럼 왕의 예물을 아기 예수 앞에 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드리고 지시하심을 받아 돌아갑니다. 그 왕의 예물, 마치 스바 여왕의 솔로몬을 그 지혜를 흠모해서 찾아와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 안에 왕의 예물을 드리며 이사야 60장에 나타난 이방인의 경배가 여기 드려지게 되고, 이 이방인의 경배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에 이루어질, 흔히 말하고 하는 종말론적이라는 개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 안에 이방인의 경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주의 표를 따라 계시하심을 따라서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그 영광의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지배 속에 빛에 돌아가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세상의 왕은 지배와 억압을 가지고 수탈을 가지고 다스리지만 참 목자의 통치는
영혼을 돌보는 곳으로 열려집니다. 참 목자의 경배가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소동했지만 아무도 거들집보지 않았다는 사실. 예수님 일장의 왕의 족보 안에, 그리고 여기 왕의 경배와 예물로서 영광이 드려지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